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우리 26절에서 29절까지 우리 조금 넓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치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씨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 복음 나눔 예배를 진행한 지가 그래도 아마 10여 주가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 누림이라는 거를 적용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텐데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복음 누림을 깨닫고 우리 대학 청년부가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서 참 쉽지 않다는 거. 왜냐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앙 생활에 어떤 그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좀 바꾼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대학 청년부에게 이 고백 선포를 하라고 그럴 때 처음엔 뭐 한 10번 하도록 이렇게 좀 시도를 했는데, 뭐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그냥 뭐 한두 번 하고 말고 또 뭐 한 주에 서너 번 하는 분도 있고, 그러는 중에 이제 계속 지속을 하다 보니까 이제 10번 정도 하면서 조금 의미들이 좀 다가오고, 좀 실제적으로는 한 30회, 50회 하니까 좀 그 의미들이 좀 삶에 적용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좀 이게 대학 청년들이 좀 인도받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뭐 크고 작은 상처들은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치유받는 데는 뭐 한 2, 30회, 50회 정도까지도 어떤 그런 부분이 적용이 좀 잘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100회 도전하도록.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래 100회 한번, 매일 100회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하면서 이제 실제적인 그런 응답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삶의 아주 구체적인 그런 적용, 또 나 자신 말고 인간 관계에서 오는 거라든가 삶의 일에서 오는 그 뭐 일이나 어떤 그 회사 생활이나 이런 인간 관계나 이런 데서 찾아오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넘어서는 데는 정말 이게 자신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좀 자신을 좀 완전히 내려놓고 그걸 상대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게 되려니까 한 150회, 200회 그 정도 되는데, 제가 대략 이렇게 볼 때 우리 청년들이 좀 실제적으로 좀 응답받는 데는 거의 한 1, 2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는 모든 현장에서는 지금 된다 안 된다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좀 인도를 받다 보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자신의 연약, 어떤 뭐 자신의 열등감이나 어떤 자존감이 낮은 거라든가 어떤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식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넘어설 수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준 때문에 서로 상호 간의 갈등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넘어서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 어떤 관계 속에서 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좀 넘어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 1년여 계속 고백 선포를 이렇게, 그러니까 고백 선포를 할 때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이제 삶에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린다는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 15절, 그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 3장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우리가 보통 예수 믿으면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온다, 구원받는다.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제가 복음 누리면서 깨달은 것은 이 창세기 3장이
평생 내 삶에 영향 준다는 거. 제가 그걸 알게 됐고, 그래서 고백 선포는 그리스도가 당연 필연 절대적으로 계속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요걸 인식하셔야 여러분이 복음 누림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해야 될 부분이지 뭐 한두 번 맛보고 말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자신의 체험해야 되고 인간관계에서 체험해야 되고 삶 속에서도 또 모든 일 속에서도 체험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 누림의 내용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이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두 가지가 실제 되어지면서 저는 이번 주에 제가 이 말씀의 능력을 정말 어떻게 맛볼 건가, 말씀의 능력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많이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저는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좀 갈구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불치병이 있을 때 정말 뭐 복음이면 다 된다 그랬고, 그럼 복음 안에서 치유를 받아야 되겠는데, 그때 당시는 복음을 누리면서 제가 이 말씀의 능력을 잡고 누려보려고 굉장히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이 성경을 하루에 50장씩 읽어가면서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해보고, 그리고 제가 그 어떤 성경 공부 모임에 이렇게 참여했었는데, 거기서는 의도적으로 매일 요절 하나씩 외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요절 하나씩 외우면서, 그러면서 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불치병을 말씀으로 치유받으려고, 그러면서 제가 아침에 그 말씀을 외우고 저녁에 와서 세면을 하고, 정말 오늘입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의 능력을 맛보려고 굉장히 몸부림치고, 그래서 제가 기억 남는 거는 그 욥기서가 굉장히 어떤 그 고난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욥기서를 제가 읽으면서 그 욥기 23장 10절을 제가 언약으로 잡고 꽤 오래 그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았습니다. 정말 그 고난을 받고 어려운 시간이 지나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이러면서 제가 한 3년을 그랬는데도 결국은 치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덕에 뭐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은 많이 했지만 그 말씀의 능력이 내 거가 안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었는데, 제가 이제 말씀 운동에 들어오면서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면서 이 말씀, 그때 이제 깨달아진 게 성경이 복음 중심으로 기록됐구나. 그래서 그거를 좀 보면서 그리스도 관점으로 본 성경. 그래서 제가 설교도 그리스도 관점으로 본 설교를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는데,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것은 성경은 복음의 관점 맞고요. 복음의 관점이면서 복음 누린 관점이라는 그거를 제가 최근에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누림을 하다 보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다 시간표는 있었지만 다 복음 누렸더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복음 누리면서 기록한 게 모세오경입니다. 다윗이 복음 누리면서 기록한 것이 시편 73편이고, 그리고 신약에서 베드로가 복음 누리고 기록한 게 베드로전후서. 이 바울이 복음 누림하면서 그 안에서 기록한 게 열례서신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 누림 없으면서 말씀 잡으면 십증팔구, 뭐 좋은 말씀, 하나님 말씀이 뭐 나쁠 건 없잖아요. 귀하고 소중한 건데 능력이 되고 나에게 실제가 되려면 복음 누림 속에서 이 말씀을 잡힐 때, 그때 그 말씀이 성취로, 기도응답으로, 구원 역사로. 그래서 제가 복음 누림을 지금 한 3, 4년 하면서 그 신앙 원리 두 가지가 깨달아졌어요. 이 복음 누림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 근데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니까요, 대부분 신앙생활 뭐 잘하든 못하든 뭐 열심히 하든 뭐 그냥 느긋하게 하든 제가 볼 때 거의 구원받은 종교생활, 구원받고
자기 나름대로 경험했고 체험했고 가지고 있는 기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복음 누리면서. 근데 이 복음 누림은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성경의 인물들은 다 복음 누리면서 복음 누림의 시간표가 있었다는 거. 그거를 성경이 기록하고, 그리고 이 복음 누림 속에서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 그래서 저는 두 원리, 복음 누림 속에서 신앙생활이 돼야 되고, 복음 누림 속에서 성경을 봐야 되고, 복음 누림 속에서 메시지를 들어야 그 말씀이 말씀되어질 수 있다. 자, 이런 원리들을 저는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제가 이 그 유튜브에 그 뭐 그 이름을 거론해도 좋을 것 같아요. 뭐 귀한 분이니까 뭐 헵시바라고 그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글을 올리는, 굉장히 이렇게 뭐 카드식으로 문장을 올리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내용 중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야 된다는 걸 이렇게 기록한 거를 들으면서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대부분 영적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를 우리가 지금 나누는 것이 영적 지식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요절을 썼더라고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무슨 지식이냐? 영적 지식.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 누림하면서 인간 문제와 답, 우리 7강을 말씀으로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앙 근본 이 8강을 정리하는데, 어떻게 보면 8강의 목표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 7가지 축복을 결론으로 8가에서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 믿고 바로 뭐 7가지 축복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 나쁠 건 없어요. 언젠가는 뭔가 이렇게 그 의미가 다가오겠죠. 근데 그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제대로 좀 도와주려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신앙 근본, 최소한 그 7단어가 실제적으로 되어질 때 그 성령의 7가지 축복, 구원받은 자 7가지 축복이 실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 그 올라온 그 글을 보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더 나갔잖아요. 인간뿐만 아니라 지금 사단, 마귀, 귀신에 대하여, 인간 문제에 대하여, 인간 문제 해결에 대하여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눴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체계 있게 그걸 여러분 오늘 생각하세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데는 세상 지식만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초, 그거는 초등학문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의 지식은 초등학문이에요. 우리는 신앙인이라면 영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영적 지식이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신앙 근본에 대한 것을 정리하는 거라는 거. 그러면서 여러분이 정말 많이 들었던 메시지가 임마누엘에 대해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임마누엘에 대해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러면 여러분 임마누엘 그럼 떠오르는 사람 누구예요? 제일 임마누엘에 대해서 구약에 구체적으로 정리된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 여러분 그 요셉은 아브라함의 어떤 증손자 모습인데 그 요셉에게서는 창세기 3장 15절이나 피언약이냐 이런 부분들이 안 나와요. 근데 제가 그 요셉의 그 가문 아브라함, 이삭 그의 아버지 야곱을 볼 때 요셉은 그 창세기 3장 15절 피언약이 분명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언약에 분명한 사람은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죠. 그럼 임마누엘에 대해서 요셉이 누렸던 거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리고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 가게 됐잖아요. 근데 감옥 가게 됐을 때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그 간수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재반 업무를 이렇게 맡기게 되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잖아요. 이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누구도 해석을 못해. 그럴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이 났죠. 왜냐면 자기가 그 꿈 해석을 하고 복직이 됐으니까. 근데 요셉이 그 감옥을 나갈 때 술 맡은 관원장에 얘기했어요. 당신이 나가거든 나를 좀 기억해 달라. 근데 그거 잊어먹었어요. 그게 대략 한 2, 3년 됐다고 봐요. 이제 그렇게 지난 다음에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나서 이 요셉을 이제 왕 앞에 세우게 되잖아요. 근데 왕 앞에 세웠을 때 요셉이 한 얘기, 메시지 중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셉이 나와가지고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네가 꿈 해석을 잘한다면서, 예, 제가 꿈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다고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실제로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예,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없겠습니까? 저는 그게 치우고 그게 서밋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바로 그 자리에서 어, 낙하산으로 등용됐잖아요. 총리로 등용되고 결혼도 하게 됐죠. 왜냐면 그 뭐 왕이 결혼을 주선해서 결혼을 하도록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정말 저는 이 복음 안에 있다면 정말 자리, 위치, 명예, 권세 뭐 이런 거 다 따라오고, 예, 이 결혼도 따라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승리하죠. 근데 이 요셉이 그런 응답을 받았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젖을 떼고 바로 성전에서 자랐잖아요. 성전에서 자랐는데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누웠더라. 이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는 그런 모습이 됐는데 사무엘을 가리켜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다 응답되는. 그건 뭐냐면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기 때문에 다 응답받는. 그래서 이 사무엘은, 그래서 저는 우리 잘 아는 렘넌트들의 기도 제목이 사무엘 같은 응답. 별 고통과 아픔이나 어려움 없이 정말 복음 안에서 자기 달란트가 발견되어서 한 시대 응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저는 우리 렘넌트를 향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출산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제가 가서 출산 예배나 어떤 100일 또 촛돌 예배, 그럼 반드시 가서 사무엘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 같이 자라도 그런 중심을 갖고 이렇게 인도받는데, 어떻든 사무엘이 얼마나 응답받았는지 나라를 완전히, 전쟁이 없는 나라, 블레셋이 계속 공격해 들어오는 그런 나라였는데 전쟁이 끝쳤더라. 그 정도로 응답받았잖아요. 자, 그리고 한 사람 더 소개한다면 엘리사죠. 그럼 엘리사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길갈, 베델, 여리고 다른 생도들은 다 거기에 그런 어떤 자리, 위치 이런 데 적어하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서 열왕기하 2장 9절에 당신의 영감 갑절을 내게 달라고, 이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해서 인도를 받았는데, 이 엘리사는 그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그 이스라엘 왕이 이 엘리사에게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라고. 그럴 정도로 이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의 왕이 수시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언제 물어보느냐? 이 아람 나라가 전쟁을 일으켜서 들어오면 항상 이 왕이 묻는 거예요.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엘리사가 얘기하는 거, 어디에 가서 방비하라고. 그럼 가서 지키고만 있으면 뭐 틀림없이 글로 오니까, 여러분 숨어 있다가 공격하면 백전백승입니다. 뭐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면은 못 당하지만 숨어 있다가 그 지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갖고 가서 공격을 하니까 뭐 100점. 그래서 그 아람 나라의 왕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아유,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가 가기만 하면 왜 제키고 있냐? 그러니까 어떤 소녀가 얘기를 했어요. 어떤 그 신하가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당신이 침실에서 하는 거를 다 안다고. 그게 열왕기하 6장 12절에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아나이다 하는지라. 그 정도. 그래 여러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게 이런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임마누엘에 대한 의미 좀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복음 누림 속에서 찾아오는 축복 중에 축복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저는 복음 누림 안 하면요 성령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삶에 누리고 생활에 누리고 어떤 미래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실제로 누리려면 복음 누림이 전제돼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님과 아주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나눔을 가져봐야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인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승리케 하는 것은 이 성령의 능력 가지고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자 임마누엘에 대한 부분 우리가 서론에서 먼저 좀 기억할 거는 자 임마누엘 단어 모르는 사람 없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누구나 다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모르는 분은 없어요. 근데 얼만큼 실제적으로 아느냐. 제가 볼 때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실제가 되려면 여러분 한두 번 성령 체험해 갖고는 못 느낍니다. 이 성령과 24시 동행하는 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리듬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게 지름길이 복음 누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성령 역사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데 오늘 그 축복을 찾아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인데 우리가 임마누엘을 잃어버렸죠.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 말씀을 거역하고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인간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주어서 이 뱀의 머리를 깨칠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겠다. 자, 이사야 7장 14절. 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에는 그게 나와요. 인간은 풀이고 그 영광은 꽃이다. 9절에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러면서 27절에서 3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우리가 피곤하고 부족하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27절에서 31절, 특별히 31절을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주제 요절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 그거예요.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런 곤비치 않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그런 축복이 그러니까 모자라지 않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좀 설명하고 그러면 신약에 와서 이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나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는데 그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이죠. 그분이 이제 아들 예수가 태어났죠.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7장 14절을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특별히 8절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에 속국돼 갖고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그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됨이 있다니까. 그건 너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그러면 권능 받을 때 우리가 지금 뭐 권능 받을 때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다 받게 되지만, 우리가 공부한 것은 오력이잖아요. 오력,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그런 능력을 받아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니까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임마누엘. 그래서 구약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고, 신약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임마누엘에서 구약에서는 성령이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예언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 자기가 다윗 때문에 시기 질투가 일어났잖아요. 여인들이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 얘기 듣고 시기가 돼서, 그러면 내 왕자리가 위태롭지 않냐. 그래갖고 평생을 이 다윗을 시기하다가 봤잖아요. 근데 그걸 표현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이 시기 질투가 일어나면서 악신이 그를 사로잡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악신이 그를 주장하게 되니까 결국은 그가 전쟁터에 가서 자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최고의 응답을 받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사야 40장 31절,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이것이 실제. 그런데 신약에서는 한 번 임한 성령 떠나지 않아요. 우리 안에 내주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는 좀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좀 놓치면 좀 그럴 수 있다, 좀 이해가 되는데, 신약에서는 안에 모시고 계시면서 못 누리니까 더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은혜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은혜 시대라는 것은 성령이 한번 구원받을 때 내 안에 들어오는데, 우리 영혼에 들어오는데 영혼이 안 떠나요. 근데 그분을 못 누린대.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림, 늘 그 복음에 대해서 인지하지 않으면요, 성령의 인격적 동행이 잘 안 됩니다. 뭐 수시로. 그래서 지난번에 바울을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 육체의 일, 죄의 법, 이런데 그 계속 걸려들어요. 그래서 그걸 더 구체적으로 하면 창세기 3장에 여러분 계속 걸려드는데, 여러분 성령을 그냥 한두 번 의지해갖고 되겠어요? 완전히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완전히 생활화돼야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을 오늘 다시 한번 메시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7일 좀 넓게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이 사람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기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런 말씀이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심에 있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먹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7절에서 8절 이 내용이 너무도 구체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영, 살아있는 영이 함께 할 때, 그럴 때 에덴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렸죠. 잃어버렸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받게 되는 그런 삶이 됐다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그걸 잃어버리는 거 얘기하죠. 내가 동산나무에 16절에 그랬잖아요. 16절. 16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동산나무 열매를 임의로 먹어라.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마음껏 즐기면서 살도록 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 전에 성경은 정령 죽는다 그랬죠. 근데 그걸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6절이죠. 하와가 따먹고 자기 남편의 tum에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6장 3절. 그러니 이 창세기 6장 3절이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된지라. 여러분 육신이 됐다는 거.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 믿었다고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상태는 바뀌었어요. 생명 얻었고 성령을 소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그 성령이 들어왔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했는데, 그 성령을
도움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수시로 육을 가졌기 때문에 뭐하고 친하냐? 영적인 것보다 육이 더 친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그냥 뭐 수시로 돌아갑니다. 수시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서 2장 1절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로마서 6장 23절에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죄의 싹은 사망. 죄의 결과로 사망이 오게 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했지만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8절. 특별히 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구체적으로 이 여자의 후손 처녀 이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분이 예수. 그래서 예수가 온 것은 우리에게 이 임마누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임마누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임마누엘이 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13절은 그랬잖아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 하나님께로 태어났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그럼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물은 말씀을 가리키고 이 성령의 은혜로 깨달음을 줄 때 되잖아요. 그래서 6절에 뭐였어요?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바람을 가지고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 않느냐. 그러나 나뭇가지가 흔들리거나 네 뺨이 휘어난 것을 보면 바람이 있다는 걸 느끼듯이 성령으로 남도 그러하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표시가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뭔가 뜨끈뜨끈하다 그러면 몸살 감기고 찌릿찌릿하다면 그건 신경통. 그런 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요한복음 나는 길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16절 17절 요거 요 내용이죠. 16절 17절이 임마누엘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16장 그 16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는다. 함께 있는다. 근데 그 함께 어떻게 있느냐?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게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너희 속에 계신다는 거 우리 속에. 그래서 영원히 우리 그냥 뭐 잠깐 들어오셨다 나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26절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두 가지가 들어있죠. 모든 걸 가르쳐 준다는 것은 여러분과 인격적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실제화하기 위해서는 그 여러분 기독서적에 가면 안녕하십니까 성령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성령과 생활 속에 실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시로 그렇게 물어봐도 돼요. 하나님 지금 저 친구가 막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쓰면 좋습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답 줄 거예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너나 잘해.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질문해 보세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답이 안 나오는데 성령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양심에 여러분 답변을 줍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니면 편안함에 오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 끝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축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말씀도 많이 읽고 듣기도 하고 공부하고 암송도 하고 그래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려고 하면 이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말씀에 대한 거 아까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두 요절이 딱 깨달았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하나 요절이 깨달았는데 그게 골로새서 3장 16, 17절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모든 지혜로 행하고 피차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임마누엘 누림이 돼야 되겠죠. 임마누엘 누림. 자 임마누엘 누림. 근데 임마누엘 할 때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는데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성령으로. 그럼 성령으로 함께 하려면 성령에 대한 실제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뭐 이거는 누구나 다 알죠.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16장을 잘 몰라요. 16장 33절 요 내용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 좀 조용한 시간에 한 3번 정도 요한복음 16장을 좀 읽어보세요. 저는 그 요한복음 16장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성령의 실제를 이렇게 사실적으로 좀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특별히 여기 16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실상을 말한다. 실상을 말한다는 건 이제 내가 떠나간다. 그러면 이제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이끄는데 성령이 와서 뭘 하냐? 8절에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거기에 근본 문제 3가지가 들어있어요. 죄, 우리는 다 죄인이죠. 의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아버지께로 가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의지를 안 하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심판, 그 사단 마귀를 가리키잖아요. 자, 그렇게 그 밑에 9절, 10절, 11절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리고 13절 진리의 영이 오시니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진리는 복음을 가리켜요. 복음.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나와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는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모든 문제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야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해서 의미가 깨달아져야 성령이 역사할 때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여러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래?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면 장래일도 알겠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요절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받는 것은 성령 받는다. 왜냐하면 성령장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 성령이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누릴 수 있고 33절. 이 33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평안을 얻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복음 전했고 예수 영접하면 편안하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향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떠났다 하나님 만나면 제일 먼저 오는 그 증거가 있는데 그게 평안이야. 그래서 그게 요한복음 14장 27절이잖아요.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그 평안이 누려지는 데는 성령이 역사할 때 누릴 수 있어요. 그게 33절이에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을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언제? 평안이 역사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평안이 누려진다. 이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성령의 실제, 임마누엘의 실제를 누리려면 이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13절, 24절, 33절을 잘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제 오직 성령이는, 주님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너희 혼자 이제 제자들 남겨두고 가시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세상 살아갈 때 걱정할 거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걱정할 거 없느냐?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권능 받아서 능히 모든 걸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인간관계 이기고 모든 거 이기고 이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주님은 알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주신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는 보면 여러분 자신이 이길 수 있고, 모든 관계 넘어설 수 있고, 모든 어떤 그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이기고 살아가는, 그게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교훈이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연약도 넘어설 수 있고, 그 이제 이단 누명을 쓰고 뭐 여러 사람들이 뭐 아마 그때 당시 제가 볼 땐 사회적으로도 단절되고 아마 생활하기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도 전혀 거기에 영향 안 받아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 믿으면 감옥 갔으면, 예수 믿는 거 들키면 감옥 가요. 그리고 예수 전하다가 들키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전혀 영향 안 받아요. 완전히 성령 안에서 이렇게 인도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요, 막 분황들이 일어나서 막 나라적으로 막 어려움을 주는데도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성령 충만할 때 자신이 이기고 인간관계 이기고 모든 삶의 일들 다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복음 누림 속에서 성령의 실제를 찾아내는 것이 임마누엘의 내용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이 실제되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시간표 속에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지식도 알아야 되지만 영적 지식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사단 마귀 귀신에 대하여, 인간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해결책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어진 축복 임마누엘, 임마누엘 노래는 부르지만 그 실제인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실제적인 그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령과 인격적인 사실적인 교제이면서 성령과 함께 사는 아버지는 진정한 축복을 찾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자신을 넘어서고 인간관계 모든 세상 속에 전혀 눌리지 않고 승리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